룻기 1장 22절에서 2장 7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들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룻기를 보고 있죠.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이어지기도 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특하죠. In medias res라는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단어는 뭐냐면 영화 감독이 쓰는 촬영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middle of things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시점의 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맨 처음 시작인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맨 처음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린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거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또 몰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나 드라마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관람객으로서 어떠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앞에서 봤던 그 영상이 분명히 되게 중요한 영상인데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영상들이 다 이 영상을 맞추기 위한 퍼즐 조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계에 많은 부품들이 돌아가서 뭔가가 껴 맞춰지듯이 우리도 결국엔 계속해서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 처음에 봤던 그 영상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해석을 맞춰보게 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는데 영화 처음 시작에 두 남자가 서로를 향해서 원수처럼 총을 겨누고 있다고 합시다. 이게 딱 시작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시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과거로 시작을 되는데 아니 두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인 거예요.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언젠간 이 둘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무슨 일이 생길까? 왜 저들은 틀어지게 되는가?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이러한 촬영 기법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과 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퍼즐 조각을 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의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맞춰 나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몰라요. 왜 이것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선하시기에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오늘 있는 게 해하지 않는 거예요. 해롭지 않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촬영 기법, in medias res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지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봤어요. 그 자신의 시어머니의 아들 2명과 그 남편이 죽는 걸 곁에서 본 겁니다. 남자가 한 명씩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나오미 입장에서도 상당히 저주 같은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겪는 모압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시집 잘못 와가지고 지금 과부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집안의 남자도 다 끊겨가지고 세대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 나오미도 고백하거든요. 이것이 내 잘못 때문에 너희에게 간 것이라 내가 미안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룻이 어떡합니까? 이 나오미를 떠날 만한데 나오미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이 나오미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룻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게다가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던 땅에 모압 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만 보내면 돼요. 자기 시어머니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자기는 이 땅에서 남아서 새 인생 시작할 수가 있어. 아직 젊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 곁에서 그냥 과부로 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희망도 없는 그 어머니 곁에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이 뭘 가지고 있어요?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의 시점으로 이렇게 시작됐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떤 과정을 겹칩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바로 아까 얘기했던 찬양 기법이 바로 벌어지는 겁니다. In medias res가 이제 이들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룻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반드시 누구에게?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러한 법칙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 법칙 모르는 사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읽을 때 항상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네. 누군가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네. 누군가가 가면 죽는 길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통한 선한 그 더 큰 섭리 가운데 이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결국 무엇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만나게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룻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될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이런 삶의 방식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됐대요.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들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걸 노리고 왔을까요? 룻이 이걸 알고 왔을까요? 보리 추수 때인 걸? 여러분, 추수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 중에서. 근데 하필 뭐 할 때예요? 풍년이 들어서 소식은 듣고 왔지만 그때가 곡식을 거둬들이는 바로 그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왜? 룻과 나오미가 그 발을 들였거든요. 이제 룻이 그 다음 절을 읽으면 나오지만 나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제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을 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상황이 되게 슬픈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보니까, 그죠? 인미디어슬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복을 받을 거라는 거. 근데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모압에서 가족들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앞절에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야, 쟤는 나오미가 아니냐? 근데 왜 남자들이 없냐? 이런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도 없어. 재산 다 날렸어요. 남자도 없어. 일도 못해. 이제 누가 남은 겁니까? 며느리 하나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당시 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누가 받아줘요? 과부인데요. 그래서 과부도 일 안 시켜요, 여러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나가는 겁니다. 뭐 하러 나가요? 국어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비참하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비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곡식 조금만 주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룻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룻은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몰랐어요. 나왔어 이제. 나오미 곁으로 나와서 이제 내가 뭔가 구하기로 갔어요. 얼마나 눈앞이 깜깜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몰라. 내가 어느 밭에 들어가면 그 주인이 누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찾아가서 구걸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가족까지 다 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가족도 다 있고 재산도 다 잃어서 여러분들이 구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동네에서 구걸할 수 있으세요? 다 아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얘 왜 이렇게 됐냐? 야 예전에 얘 이러던 애 아니야? 수근수근 다 알 텐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구걸할 수 있어요? 지금 나가미 아버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한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오미가 그래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올 때 자신의 이름을 계명을 하죠. 스스로 뭐라고 계명을 합니까? 마라라는 단어로 계명을 합니다. 나오미는 원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마라는 쓰디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고통을 안고 들어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저주하면서 그냥 모압에서 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꾸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모압 땅에 와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더라도 자신 잘못 때문에 남편도 죽고 자식이 다 죽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추수할 때를 맞춰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들어갈 밭을 예비해 놓은 것이죠. 오늘 2장도 보고 있으니까 3절, 4절 이어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서 3절과 4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매우 성경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에서는 무엇이냐면 우연히 보이시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 4절은 무엇이야 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온 거기다. 여러분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망합니다. 이거 로맨스 영화 한 편인데요.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망해가지고 왔더니 하필 주술 떼고 하필 또 나갔더니 내가 처음에 들어간 밭이 누구 밭이에요? 친족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보아스가 뭐예요? 왜 보아스가 주인인데 왜 옵니까 밭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일하는 사람들 보러 그냥 한번 온 겁니다. 그날 그 룻이 떠난 바로 그날에 성경적이지 않은 단어라고 했죠.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수식어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일을 쓰는 건 누구 입장입니까? 하나님 입장입니까? 하나님에게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액시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잖아. 사고란 뜻이에요. 예측하지 못하게 나온 뜻이에요. 하나님 예측 못하셨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건 좀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된 겁니까? 지금 룻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서술된 겁니다. 정말 웃기는 겁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어. 예상하지도 못했어. 그냥 뭐 구하러 나왔을 뿐이야. 그냥 왔을 뿐이야 베들레헴에. 아니 근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추수할 때가 되었고 아니 참 우연히 내가 하필 간 곳이 그 나오미의 친족인 사람에게 온 겁니다. 그 보아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어야 되는 건데 하필 그때에 때마침 보아스가 문 안에서 찾아와서 이 여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룻과 나오미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오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너무 잘 알잖아요. 66권 다 봤잖아요. 여러분 룻을 얘기를 하면 보아스랑 만나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정해놓은 퍼즐 조각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지웁니다.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오해를 낳는 줄 아세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걸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퍼즐 조각을 받아도 이 나오미와 룻처럼 이어지는 이야기의 퍼즐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이것을 왜 하셨는지 해석을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원인과 결과를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다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섭리를 아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알까요? 절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때마침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왜 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매우 성경적인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느 퍼즐을 보낼 겁니다. 근데 그 퍼즐을 보고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절대 못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은 그 섭리를 마지막에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 퍼즐 조각 어디다 쓰는지 절대 모른다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 키우면은 이제 퍼즐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서 종종 퍼즐을 사놓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애들이 맞추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잖아요. 이제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몇 분 만에 맞추는지 대회까지 열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빨리 맞추는 겁니다. 조각을 보면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막 구름 한 점 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애들은 이제 알아요.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고에 젖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보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퍼즐을 받아요. 내 삶에 어떤 게 왔어. 그럼 여러분 이게 뭔지 이해하고 찾으려고 원인을 분석하는데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걸 받아서 알았던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하잖아요. 갈 곳을 얘기를 해줬는데 갈 곳을 얘기를 안 하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의 모든 고향을 다 버리고 그냥 나옵니다. 나오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오라는 그 고난이라는 퍼즐 조각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매일마다 어디로 가라고 시키는 대로 그냥 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가 왕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힘도 세고 왕자도 됐고 신분도 좋아 힘도 세. 내가 언젠간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창 포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저기 미디안으로 보낸 거예요. 그 시골이 엄청 시골. 일도 없어. 그래서 거기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미디안에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께서 널 이제 불러가지고 보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 잘 보셨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거 보라고. 내가 지금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양치는 거 안 보이니까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 쓸 거면 예전에 썼어야지. 지금 찾아가서 뭐합니까? 모세 거절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시켰을 때. 모세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야말로 인미디어슬레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결말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뭐가 저래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만 꾼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엄청난 계시 아닙니까?
자신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미리 본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당하는 걸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측할 수 있는 방향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절하는 형들이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랑 정반대잖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로 갈 거라고 보여줬던 그 꿈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라는 곳에 종으로 팔려 나가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춥니까? 억울한 누명까지 당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인미리어스 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처럼 살면요 절대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조각을 던져줍니다. 너 이거 받아, 너 이거 받아, 그리고 살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드러나게 될 때 무엇입니까? 그 퍼즐이 놀랍게 그림 하나를 완성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건의 모든 퍼즐 조각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설계한 하나님과 내가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치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섭리인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방식대로 일을 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야기 쓰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당하는 자들로서 매번 당황스럽고 도대체 어찌할까를 모르겠고 놀라면서 겁먹지만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한 발 전진하고 모세처럼 이집트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며 요셉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자신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항상 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짙은 어둠을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미디어스 레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기 직전이 여러분 인생에서는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를 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명의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한 명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조금 뒤면 엄청 맛있는 걸 먹게 됩니다. 여러분, 두 명 다 고통일까요? 아니죠. 똑같은 배고픔으로 육신의 고통은 동일하지만 한 사람은 굶는 것에 대한 고통 때문에 더 아파할 것이죠. 그러나 한 사람은 앞으로 채워질 것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집니다. 배를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내가 다음에 먹게 될 음식은 더욱더 맛있는 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폐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 속을 완전히 비워내야 되는 것처럼,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낡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 헌 것을 버리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처럼 내려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 비로소 그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는 겁니다. 룻을 통해 소식을 듣거든요. 야, 네가 갔던 땅이 누구냐? 보아스의 땅이더라.
그리고 나오미의 머릿속에 스칩니다. 아니, 내 남편의 친족인데 그러면 이제 대를 이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나오미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퍼즐 조각. 예전에 내가 다 몰랐어. 내가 모압 땅에 갔을 때, 내 남편들이 죽어나갈 때 나는 그저 내 인생에 쓴맛밖에 나지 않은 마라라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나오미가 기억을 하고 이제 그 퍼즐 조각을 보아스를 만나면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워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며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돌린 룻과 나오미처럼 오늘도 우리만의 베들레헴을 향해 담담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